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자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는 깊이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병이 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능력을 구하는 마음 속에 종종 내 생각, 또 내 계획, 내 고집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만 그 능력이 내 뜻과 또 내 방식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일 뿐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에 쉽게 드러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그냥 금방 이해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정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드러내시는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현실만 봅니다. 당장 손해 본 것만 보이고 또 현재 보여지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또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훨씬 깊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그 현재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서부터 끝까지, 미래까지 영원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 한 장면, 한 부분만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그 이야기 중에 그 랍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랍비가 어느 날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밤에 이렇게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랍비가 밤에 잠을 이렇게 자는데 성경을 읽기를 원해서 등불을 이렇게 밤에 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그 등불이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등불이 꺼지고 기름이 다 흘러버리게 돼요. 그 불이 꺼지니까 성경을 못 읽게 됐죠. 그리고 그 등불이 이렇게 쓰러지면서 좀 이렇게 나귀 옆에 있던 나귀가 놀랐나 봐요.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이렇게 깨워줄 닭이 있었는데 이 닭이 갑자기 여우가 와서 이 닭을 물고 갔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그냥 어려운 일들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실망을 하고 이렇게 잠을 자겠는데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까운 마을에 도적대, 강도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리고 물건들을 약탈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어쩌면 이 랍비도 그 강도 때에 그런 위협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낙이나 닭이 소리를 냈다면 그 역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랍비는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불이 꺼진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나귀가 사라진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또 닭을 잃은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더 큰 위험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막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통해서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더 깊고 높고, 그리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선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결국 사라지는 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던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계산하고 또 이익을 따지고 또 권력과 명예를 얻고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똑똑해 보이고 또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지혜를 없어질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늘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계산은 빠를 수 있습니다. 판단도 날카로울 수 있고요. 또 말도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증거인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로 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봤고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셨고, 세상은 십자가를 약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만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길, 세상이 빠르다고 하는 길, 유리하다고 하는 길,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그 길만 붙들고 가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손에 쥐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더 빨리 올라가는 거, 또 손해보지 않는 거, 자기 유익을 잘 이렇게 챙겨가는 거,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기다리고, 또 손해를 감수하고, 또 때로는 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눈앞의 이익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를 높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 뜻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머리만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요, 이미 있었던 걸 아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판단하고 또 내일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으면 결코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죠. 결국은 우리의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만 붙들지 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고 또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막으시는지 몰랐습니다. 왜 잃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또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성령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고 보니 깨닫게 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